어, 제목을요, 슬기로운 세상살이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슬기로운 세상살이라고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유심히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슬기로운 감방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략 한번 이야기를 재구성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보다 이제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제 좀 더 재밌게 지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그냥 오케이,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목을 제 제목이 아니라 그 첫 마디를 슬기로운 감방살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감방살이가 재미있게 감방살이를 슬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의 눈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치가 없으면은 감방살이가 슬기롭지 못하고 감방살이가 그나마 어차피 감방살이라는 게 뭐 좋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나마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조차도 눈치가 없으면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요령이 좋아가지고 요리조리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요령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중요한 것은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요즘 실은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 나름대로 이제 막 버벅거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왜 그랬냐 하면 본래 제가 하려고 구상했던 그 구상대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버벅거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송성모 씨 웬일이야?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웬일이야? 권사님한테 전염됐나 봐요. 아무튼 전에 아예 그냥 턱을 이렇게 괴고 있어. 아니 생전 안 그러던 친구거든요. 늘 이렇게 그 눈이 말똥말똥해서 저를 쳐다보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평상시 안 하던 일을 해서.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졸더라도 안 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이제 그 대법관 후보자에 오른 여인이 있고요. 그 여인의 남편이 이제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고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편이 1년 연간 수입이 5억이라고 하니까 연간 수입이 5억인데 그 중에서 35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물론 35억이 작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간 수입을 가지고 보면 더군다나 또 이제 뭐 부인은 또 이제 뭐 법관이고 부장판사급이 되는 어떤 이런 사람이고 하면은 그 어디 한 군데 가서 이렇게 요즘은 참 공무원들 강연 못하나? 아무튼 전에 뭐 어디 가서 강연 1시간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강연료로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강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앞뒤 사정을 생각하고서 35억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될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들과 상황들은 다 빼놓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하고 TV에서 1대1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당신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자꾸 나를 인신공격성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에 주식 거래해 온 내용을 가지고서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불법으로 했는지 정당하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토론을 해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보자 남편 되시는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꿀릴 게 없다는 거죠. 예.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주식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국회의원은, 그동안에 막 이렇게 떠들어대던 국회의원은 토론하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이러면서 토론을 안 하고 있죠. 예. 이러면 우리 어렸을 때 쌈박질 할 때에도 너 나랑 한판 뜰래? 하면은 됐어 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 사람이 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판 뜰래? 할 때 좋다 뜨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서로 간에 1대1이 되는 건데, 한판 뜰래? 하는데 됐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진 거란 말씀이에요. 예. 아마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후보자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주식을 하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대신에 그 사람은 뭐가 빨랐어요? 눈치가 빨랐던 거지. 그래서 요때에는 주식을 사야 돼. 요때에는 주식을 팔아야 돼. 요 눈치가 빨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재산을 모으게 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그 사람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런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강남에다가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있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벌써 수억 올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괜히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전에 우리 이제 한창 이제 IMF 막 와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주가 지수가 5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식을 투자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를 떠받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거는 국가 경제 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봐서는. 물론 그것도 이제 재산을 늘리는 방식이라서 그다지 그렇게 아무튼 저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불법성이 없이 건전하게 투자를 해서 눈치껏, 요때는 사고 요때는 팔고, 이런 눈치껏 이런 일들을 잘 해가지고 그만큼 주식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칭찬할 만한 일은 못 될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산지사방으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어떤 자기의 앞길을 개척을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긴 할 것 같아. 그런데 아무래도 보니까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주식 투자를 할 줄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서도요, 주식 투자할 돈도 없지만서도, 어쨌든지 간에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 왜 안 하느냐?
아무리 보더라도 내 신앙 양심으로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현재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서 모든 정보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정보 속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루 세 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만큼 힘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힘을 써야 돼요. 한 가지 더 힘을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틀릴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이거 하면 분명히 돈을 벌어.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어렸을 때에 저한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식당을 좀 해보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식당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런데 식당을 하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자본금도 없긴 했었지만서도 아무튼 식당을 하려고 해도 식당을 하려면 술을 팔아야 돼. 그래서 못하겠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사람들 먹고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식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막 주변에 막 이제 공사 현장들 막 있고 해가지고 식당 차려놓으면 아마 돈은 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거 식당을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 음식 별로 맛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왜 식당을 포기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예. 식당을 하고 싶어. 그랬는데 식당을 하려면 술을 팔아야 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어머니가 권찰이었었어요. 집사도 아니었고 권찰이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팔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식당을 안 하겠어.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만큼 아등바등해야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틀릴까? 이걸 살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고 삶의 입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단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안 믿는 사람들만큼 알아야지.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모르려고 해?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서 다 챙겨가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걸 몰라가지고 못 챙기는 거야 대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이고 뭐 저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악다구니 안 쓸 거야. 물론 악다구니 쓸 필요 없지요. 악다구니 쓰지 않을 거야. 왜 악다구니를 안 써요? 하나님께서 서로 화합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악다구니 안 쓸 거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지고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냐 말씀이 있죠. 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영악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대를 전도하라고 각각의 방향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어느 만큼의 지혜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뱀이란 말씀이 있죠. 예, 교묘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뱀이란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다만 그때의 뱀은 비둘기의 순결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 그런데 나의 제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뱀의 지혜를 이용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돼. 뱀의 사특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지만 이제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돼. 안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만 해요. 그러나 다만 뱀같이 지혜로운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하나의 뱀이 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 뱀같이 지혜로운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 한 가지 더 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다 보면 알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상급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지 숫자로 5개, 2개, 1개 하게 되면은 이게 1개밖에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면은 이게 말이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전에도 한번 그 얘기 했었고, 또 한번 저희 설교 시간에 했었고, 얼마 전에 지난 새벽 예배 때도 했었고요.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었었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단 말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을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칩시다. 하루 일당, 노동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면은 60억이에요.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말하면 60억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요. 이거 작은 돈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5달란트 6, 5, 30 300억? 300억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은 60억은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이겠죠. 하지만 정두현 집사님, 한창 사회생활 하시면서 돈 많이 만질 때 얼마만큼 만져보셨어요? 60억 만져보셨어요? 그쵸? 그거 봐. 60억 만져보신 분. 저는 3억까지는 만져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제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전에 60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걸 갖다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둔다? 이건 정말로 욕먹어도 싼 그런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 사람이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존재가 결코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슬기로운 세상살이, 그렇죠? 슬기로운 세상살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되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되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려고 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바로 요건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여기 에베소 5장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이렇게 끈으로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끈으로 에베소 5장을 끈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주 눈치 빠른 그러한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21쪽이네요.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래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데요? 라고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이 말이야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야, 너 몇 월 며칠까지 사표 써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사표를 쓰기 전에 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 문서를 가지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이 빚진 사람은 청지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되니까 빚진 사람은 얼마나 이익이야. 청지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주는 것처럼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빚진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풀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나더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박대는 하지 않겠냐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말이지. 그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 녀석 참 일처리 지혜롭게 잘했구나, 눈치 있게 잘했구나 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야 해놓고, 그 다음에 왜 그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8절 하반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해서 자, 이 얘기를 다시 보면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그렇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시대의 아들들, 예, 이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다 더 지혜롭단 말이에요. 해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자기들이 알아서 챙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몸부림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뭐냐 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되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외면하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이를 지혜 있게 처리했다,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 악한 청지기가 얼마나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요거란 말씀이죠. 그건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내가 곧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것에 대해서 알고 그 뒷일에 대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했다, 이것이죠. 이게 우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예, 나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개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말, 개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다 보니 천지분간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개독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그 사람들보다도 더 영악스럽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으니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네, 이러한 적어도 욕은 들어먹지 말아야죠.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모르고서 말이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 참내 진짜 하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그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일일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들으면서 그게 진짜인 줄로 알고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왜? 기독교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모양인지 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간판은 달고 있지만 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간판을 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보이지만 실은 겉모습은 기독교인일 수 있어도 속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한 자리는 주시겠죠. 예, 어쨌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의 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습니다만서도 과연 그 사람을 모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이명박 장로님, 이명박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심까지 뭐라고 말은 못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도 장로님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인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추앙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오직 나는 다른 거 다 몰라. 난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난 다 몰라.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개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뱀같은 지혜가 없다는 말씀이죠. 70인 전도대는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의 순수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뱀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넘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대의 목적이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도리어 우리들이 아니라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둘기의 순결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가리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죠. 어느 기독교인인들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계획하고서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누구든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끈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끈으로 표시해 놓은 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 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이 우리들한테 권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간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략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편을 들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자라고 하게 되면 그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란 말씀이 있죠. 때가 악한 이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혹세무민하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느냐? 지혜롭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한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에는 훨씬 더 쉬워지는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때가 악하니까.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17절 다시 이제 요 책 철해 놓은 대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오는 그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그것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을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구절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인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보다 더 깊은 의미,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방탕하지 말라는 데 있어요. 술 먹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지 말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단 말씀이죠. 술 먹지 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보와 술꾼이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로다. 이게 안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무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한테 붙여주었던 별명이잖아요. 예.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별명이거든요. 먹보와 술꾼이란 별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방탕하지 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술을 마시다 보면은 기분이 흥청망청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지게 되고 방탕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고서 방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술 한잔 하면은 해롱해롱해져가지고 세상에 돈짝만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 있죠. 술 먹으면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술 먹고서 방탕하면 안 돼. 이게 오늘 5장 18절의 중요한 의미란 말이죠. 그럼 내가 방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예 술을 먹지 말자.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씀이 있죠. 네. 중요한 것은 방탕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방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에 방탕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심으로써 방탕해지는 이것을 내가 피해서 도리어 술을 안 마셔서 방탕해지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방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
이게 뭐예요? 화답이 뭐예요? 예, 예전에 두 이제 가수가 나와가지고 영감 그러면 이제 왜 불러? 이게 화답이죠.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한마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화답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해져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거역하고 그 사람을 거스르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둘과의 관계를 벗어겨지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도리어 방탕하지 말고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슬기로운 세상살이를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자세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술 취하는 거하고 화답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잘 들어주세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담 이래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하여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내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러한 본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지, 이걸 가지고 화답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시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굳은 결단을 했어. 그래 내 육신으로는 이걸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굳은 결단, 이게 바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한테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성질 나는 대로 내 그냥 마음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해적 끼고서 몰라 뒤처리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까짓 속 시원해. 내 속은 시원할는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러면 다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성의 최고봉은 무엇이겠느냐? 최고봉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죠. 우리들의 이성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그만큼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해 주시고 이 수준만큼 너희들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올라와봐. 최선을 다해서 올라와 봐봐. 어느 만큼 올라왔는지 한번 보자. 이거이지. 너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럼 너 탈락이야.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베소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냈는데 20절 말씀 합독합시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은요 24시간 사는 동안에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4시간 내내 감사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 24시간 감사하라고 했더니 23시간 57분밖에 감사를 안 했네? 나머지 3분 어디 갔어? 에이 나쁜 놈 탈락!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너 어저께는 6시간만 감사를 하더니 오늘은 6시간 5분을 감사를 했네? 잘했어. 수고했어. 조금만 더 해봐. 해서 내일은 한 6시간 한 8분 정도 감사하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24시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은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고 지금 현재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몰라 그냥 해적끼고 말어 라고 하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은 해적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적끼지 말고 서로에게
여기는 보시죠. 다음 거. 예.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부활을 지르더라도 그전에는 그냥 내 승질되는 대로 그냥 막 해제키고 말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사람들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예. 빌립보서 4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말도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겨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이. 해서 우리들의 그냥 승질나는 대로 그냥 해제키고 끝내는 것이 이거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질 때에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되 혹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세상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요?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방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서로 화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방탕하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는 신앙으로, 이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우리들의 신앙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써 그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들면 도리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더욱더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일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합당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보다 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보다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가 있어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한 가지를 더 해야만 합니다.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쉽지만 예수를 잘 믿기는 어려운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나를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